출애굽기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강 제목은 출애굽기입니다. 똑같이 쓰기가 그래서 영어로 써놨어요. 엑소더스. 못 읽으실까봐 또 엑소더스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기원전 한 1500년경에 기록을 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니까 이 출이 나간다는 뜻이죠. 이 한자로 이렇게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는 기록이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헬라 성경 70인역으로 옮기면서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고 영어로도 엑소더스. 이게 나간다고 할 때 이게 의미가 탈출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탈출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죠? 또는 종살이를 하다가, 인질이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도망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걸 탈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화롭게 그냥 이렇게 이주를 해가는 게 아니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출애굽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도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을 전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죠. 못 느끼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출애굽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애굽 땅, 그 살기 좋은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거기를 왜 떠나느냐. 전혀 그 출애굽을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을 해야 됩니다. 왜 탈출해야 되느냐 하면 이 애굽이라는 곳이 죄와 사망의 땅이고 멸망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출애굽 할 때 탈출한다는 의미도 설명하겠지만 애굽이 어디냐, 우리가 탈출해야 될 애굽이 어디냐를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탈출해야 될 애굽이 어디냐.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출애굽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당하는 사람들이 1장 5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 70명이 7절에 가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 들어간 지 대략 한 430년쯤 되었을 때는 이 70명의 인구가 얼마로 불어났냐면 60만 명, 남자만 전쟁에 나갈 만한 이렇게 카운트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불어났어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4
이사야서 4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의인이라. 시작할 때 보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해놓고 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똑같아요. 너 야곱아, 그 야곱이 쭉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죠. 똑같아요. 버러지가 새끼를 낳으면 다 버러지예요, 그죠? 지렁이에서 다 지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 그들이 60만 명이 불어났다. 다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가 60만 명의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야곱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들고 속 숙이고 말 안 들었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야곱, 걔들을 데리고 나온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그 야곱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한 400년을 같이 살면 사고방식이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돈 좋아하고 자기 몸 편한 거 좋아하고 자기 몸 편하기 위해서 살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만 출애굽을 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뭐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거죠. 내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한 명의 야곱이 이제 60만 명의 야곱이 되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탄생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나라가 되는 그 근거가 이제 이 출애굽이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9절.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읽으시면서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게 밤이라는 게 나오죠. 이 밤에 여호와께서 다 치셨다. 이 밤은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이 왜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강조가 되겠습니까? 이게 뭘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 창세기에
창세기의 그 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첫 바탕이 뭐냐면 밤이에요. 흑암이에요. 죽음을 상징해요. 거기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밤에 창조가 일어나는데 창조와 제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전에. 그렇죠. 창조와 구원이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 홀로 다 하신다는 그 얘기를 했죠. 창조에 그게 할 때가 바탕이 밤이에요. 구원하실 때도 지금 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부분에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인다. 장자를 죽인다는 거죠. 장자라고 하는 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다 죽이는 그 대표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서 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애굽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죽는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해서 죽지 않고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찬송 부르면서 이제 그걸 미리 했는데,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너희 집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딱 있어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모든 집을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데 피가 없는 집은 장자는 다 죽인다. 사람뿐 아니고 생축의 장자까지 다 죽인다. 그럴 때 이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겠다 할 때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이거든요. 넘어가는 날, 유월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의 사자 딱 보면 이 집은 피가 있네. 벌써 죽었네. 벌써 심판받았네. 이미 심판받았구나 하고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우리가 그 찬송한 그대로입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하는 요거를 일단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럼 왜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까 할 때 그 피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죽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희생 죽음이 그 피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간의 어떤 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애굽 사람은 다 죽고 우리 이스라엘은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를 발라서 살아났을 때 그들은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피가 있네? 이미 죽었네? 죽은 자로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그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재앙의 밤에 다 죽어야 되는 그 밤에 심판의 날에 죽음으로써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나와서 탄생하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나온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피의 효과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대로,
홍해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바다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지나가거든요. 그 땅을 지나서 나올 때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세례라고 하잖아요. 세례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오는 건데, 거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군대가 따라 들어가죠. 너가 건너가, 우리도 건너가지 뭐 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물이 합쳐져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은 뭐를 보여주는 나라냐 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구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구출해냈다 할 때, 구원해냈다 할 때, 구원을 우리는 다 이렇게 집중하거든요.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구원 자체가 목적 같다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죠. 아니, 구원해낼까? 아예 이집트로 안 보내고 그냥 약속의 땅에 잘 살게 하시면 되죠. 근데 거기를 넣었다가 또 400년 후에 끌어냈다가 그런 과정을 겪는 이유가 어린 양의 피를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증가하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죠. 그래서 진짜 출애굽을 누가 성취해내느냐 하면, 여러분 이미 정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호세아서 가봅시다. 호세아 11장. 구약 성경 어디쯤에 있나요? 에스겔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서 앞에 다니엘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를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내가 불러냈다. 불러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냈죠. 모세도 선지자고요.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면 진짜 출애굽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해가지고 이 관주를 찾으면 호세아 11장 1절이죠. 방금 읽었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옛날에 저도 이거 볼 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이지? 지금 어디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불러내가고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걸 이루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애굽이란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거기가
이미 애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예루살렘이고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거기가 애굽이랑 똑같은 애굽화가 되어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불러내면서 이집트로 보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애굽이 어딥니까? 그냥 옛날 구약에는 지명으로 봤을 때 애굽이 애굽이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애굽이 어디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딱 나오는데 애굽은 아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땅, 죽이는 땅 그곳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곳.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20절에 보시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 합니까? 그 애굽인데 거기가. 그 애굽 땅에 왜 돌아가라 합니까?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림하고 비슷하냐면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 광야로 대피해가 있던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고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는 그림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자, 그러면 애굽도 애굽이고 이스라엘도 애굽이고 어찌 보면 이 땅 전체가 애굽이에요.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죠? 우주선 타고 나가면 되나? 이미 뭐 답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이 세상을 어떻게 출애굽하느냐, 즉 출세상을 해야 되는데 출세상이 출애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자,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 이 별세 뭡니까? 별세? 별세하셨습니다. 이 말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별세, 세상을 이별할 것, 별세를 모세랑 엘리야랑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 명이서 뭐 어떻게 고스톱 칠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출애굽의 증인이고요. 엘리야는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나 이제 너희들하고 안 놀아 하고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 올라가잖아. 엘리야가 그죠? 그것도 출세상이거든요.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지금 얘기하면서 별세를 논의했다 이 얘기합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엑소더스. 출애굽, 출세상. 그러니까 진짜 출애굽이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건데 어떻게 떠나느냐 하면 죽음으로써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출세상하셨는데 곱게 죽으신 게 아니죠. 네, 십자가에 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함으로써 출세상을 하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성천하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세상 출애굽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왜 꼭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별세를 하심으로써 출애굽을 하시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왜 몸을 입고 오셨냐면 너희들 몸이 떠나야 할 애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종살이 하느냐면 죄의 몸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이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여러분 몸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 진정 탈출해야 할 곳이 어디냐? 죄의 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죄의 몸에서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쉴 새 없이 죄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가요. 그 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에서 탈출하는 게 뭐냐? 자살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모습이 도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 여러분 현실은 아직도 죄의 몸 안에 갇혀 있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인데 성경은 그냥 죄에서 벗어났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까지는 지난주 설명했어요. 요까지는. 그 다음이 정말 골 때리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솔직히 이 말씀 방금 읽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뭐지 이거? 웬만큼 복음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도 이 말씀에 딱 오면 다 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딱 이 본문에 오면 다시 행함으로 다 돌아가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읽으면 말씀이 너무 명백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이걸 다 벗어버리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렇게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살아라. 앞에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 보세요. 연결되는 말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그 앞에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너희 생명이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라. 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으니 그러므로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복음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되잖아. 어차피 안 된다는 정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고 아예 안 봐요. 이 부분은 이건 안 되는 건데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건데 이건 아니야 하고 아예 안 봐요. 그 두 경우가 전부 다 자기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면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므로 앞에 있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날아가 버려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게 안 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거든요. 한번 좀 잘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 말씀대로 100% 지키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로서 노력은 해야지. 최선은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성의를 표현해야지. 그래서 그들도 압니다. 설교자들도 다 알아요. 아, 이 말씀 우리는 100% 지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과 이렇게 믿는 자들이 구분이 안 되지 않느냐. 변별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불신자 중에서 탐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못됐어요. 지 맘대로 살아요. 이거 불교인데요, 불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교가 더 못 따라갑니다. 불교에 진짜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모든 욕심 버리고 무소유해갖고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수행을 하면서 평생 자기 욕심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땅의 지체를 제대로 죽이는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해석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진노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 우상숭배 이거 버려라. 너희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다 버리라.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100점만 패스, 나머지 0점에서 99점은 페일, 다 실패, 전부 지옥.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수 있는 심판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6절이 없었더라면, 100번 양보해갖고 6절이 없었더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자. 100%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신다는 정도? 그 정도로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이 말이 딱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완전한 율법입니다. 꼼짝 말아예요. 그러면 이 꼼짝 말하는 이 말씀을 보고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는 진짜 무의미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모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구약의 출애굽과 제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19장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야, 이거 장관이죠. 이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빽빽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불이 붙어 있고 여기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이 산 전체가 막 진동을 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놓고 백성들은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모세만 올라가거든요. 모세만. 불 가운데서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은 불 가까이 가면 어찌 됩니까?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가까이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타 죽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음 20장에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 지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막 10계명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분위기 아시겠어요? 자, 10계명, 이 계명을 주시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계명을 주실 때 요 계명이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한 게 먼저입니까? 구출한 게 먼저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겁니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놓고는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계명을 주시죠.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으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 구원했다. 이제는 너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라 하고 버려두시면 정말 좋겠는데 구원하셔놓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 팍팍 가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계명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듣겠습니까? 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우린 죽는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신약 성경하고 지금 똑같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 놓고 계명을 딱 주시죠. 지금 골로새서 3장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그 구원을 설명해 놓으시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하고 뒤에 계명을 주면서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안 지키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을 하셨으면 됐지 왜 뒤에 계명을 왜 주시는가 하는 거죠.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구원을 해낸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면서 쭉 십계명을 가다가 마지막에 17절에 가시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래 나오죠. 탐내지 말라. 탐심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에. 이 탐심이 신약에 오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면 그게 우상숭배죠. 지금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는데 이 앞에 것들 몽땅 공통적으로 묶으면 그게 탐심입니다. 하나로 딱 요약하면 탐심, 즉 우상숭배. 십계명 어기는 거 이꼴 탐심,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하느냐? 이 신이 더 좋을 것 같아. 나한테. 나를 위해서 이 신이 좋을 것 같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게 탐심이거든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끊임없이 이 탐심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요, 몸에서 마음이 있거든요. 생각도 있고, 이 몸은 끊임없이 탐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난 싫어. 난 산에 들어가서 수도할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안 보고, 안 먹고, 제대로 안 입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면 좀 덜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그 몸이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탐심이 어떻게 생기냐면,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딱 봤을 때, 와, 옷 좋다, 야.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져봤지 뭐. 딱 바로 이렇게 탐심이 생긴다니까요. 다른 걸 보는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 저 여자 진짜 이쁘다.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욕망이 생긴다니까요. 율법의 말씀이 딱 주어질 때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게 뭐지? 하면서 탐심이 생긴다니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도둑질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 지켜야 내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계명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살아있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한다. 더 들어가면 뭐냐면, 죄를 깨달아서 어쩔 건데,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용서하신 그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 하고 그 피를 자랑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딱 받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 3절에 가보세요.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다 같이 시작.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지키겠대요. 여러분, 야, 참 기특하다, 야. 이런 생각 듭니까? 예? 오늘날 교인들도 하나도 안 달라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이 부분 딱 읽으면 읽는 순간, 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100%는 아니라도 노력해야지. 그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로 나간다니까요. 그들이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그 계명을 주신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정을 딱 파는데 거기에 지금 다 말려든 거예요. 진짜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계명 주시고 제사 제도 주시고 율법 주셨는데 그걸 하면서 뭘 하냐면 나는 계명 요리 지켰다, 나 제사 잘 드렸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계명 못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 바벨론에 멸망하고 완전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또 돌아와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40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지?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거밖에 결론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딱 그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게 바리새파. 성전 제사 중심으로 사두개파. 경건하게 살아야 돼. 에세네파. 그래도 직접 우리가 독립운동해야 돼. 셀로당, 열심당 이렇게 막 이제 파들이 나눠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잘 지켜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구약에는 말씀을 안 지켜요.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이 사람들은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할 정도. 그 사람이 뻥이 아니고요. 우리 같으면 생각해보면 다 안 지켜가지고 다는 못 지켰으면 이래 할 건데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하거든요. 정말 다 지킨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거든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의의 수준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수준의 경건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수준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직접 옆에서 본다면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노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외식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저도 내가 이 말씀 듣고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 문 닫고 기도한 적 많아요.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골방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 목사들이 너무 쉽게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자.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들은 난 목사 보고 신앙생활 안 해. 목사는 좀 엉터리지만 나는 목사 보고 안 하고 주님을 보고 나는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어떤 사람 보고 시험 안 들고 나는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의 해석이에요.
진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그들을 외식하는 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가장 완벽할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최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말씀 안 지켜서 죽이고 신약에는 말씀 지켜서 죽이고 안 지켜서 죽이고 지켜서 죽이고 안 지키는 것도 탐심이고 지키는 것도 탐심이에요. 예? 말씀 왜 지키려고 하는데요? 괜찮은 사람 되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그 탐심이거든요. 말씀을 왜 연구하는데요? 영생이 있다고 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그게 탐심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 보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신천지도 가고 다락방도 가고 그런 데를 다 찾아갑니까? 그게 가가지고 와 이게 진짜 말씀이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전부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찾았다고 그냥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는 탐심입니다. 탐심.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빈센트 모이는 것도 탐심이에요. 결국은. 예? 저는 순수하게 말씀을 알고 싶어서 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어쩌라고.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멘. 제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노 받아 마땅한 자군요. 십자가 없이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어떡합니까? 아멘.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죠. 내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버리고 아주 진짜 자기가 자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제 노력합니다. 자기 몸의 탐심과 욕망을 이기겠다고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고 나쁜 것은 안 보고 나쁜 말도 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속세를 떠나서 머리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현대판 신종 바리새인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 제법 그렇게 자기 이 탐심과 욕망을 죽이면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그들에게서 십자가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십자가도 자랑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고 이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내는 자기 자신의 믿음도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엉터리 목사들도 십자가 복음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목사님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시던데요. 똑같이 얘기하시던데요. 똑같이 얘기하죠. 문제는 끝에 가서 딱 이런 말씀을 만나면 십자가에다가 딱 덧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딱 맞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든요. 맞게 하는데 그 십자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자,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티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새로운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법과 행위만 남게 돼요. 말은 십자가 자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기 믿음도 자랑할 만하다는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플러스
자기 행위가 붙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원수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꿈에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불친절하게 기록하셨다. 집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성경을 왜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걸 적으시면서 이 계명을 주는 이유는 이런 거니까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왜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살아라.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라. 왜 이렇게 써놓으셨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에도 그래 하셨고 신약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예. 그게 갈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깨닫게 해준 자 외에는 전부 다 말씀 보고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걸려 넘어지고 이 말씀 보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입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내야 돼 하고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평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내고는 지옥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잘 지내서 내가 잘 믿어서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원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계명 주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야. 예, 맞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는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남은 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데요. 그런 생각 들겠죠. 나는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가시면 되고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몸으로 살려지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날마다 발각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만 더 높여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